감사합니다. 저는 그 임마누엘 성가대 이렇게 성가할 때 보면은 서울 사는 사람들이 얼굴 색깔이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보니까는 서울 사람보다 색깔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는 얼굴 색깔이 문제가 아니고 카메라가 문제였어. 카메라 바꿔놓고 나니까는 서울 사람들보다 색깔이 훨씬 좋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서 1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국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이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이기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절대 시간표의 도전, 그 말을 조금 편안하게 표현하자면은 절대 시간표에 대한 믿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오늘 그 간단한 질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돼요. 그 간단한 질문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어느 정도 어렵냐면은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옷을 팔아서 책을 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책 팔아서 라면 사 먹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다고 말해요. 또 그 주제에 장가까지 갔네. 책 팔아서 라면 사 먹는 주제에 장가를 간 거예요. 또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주제에 간 것도 다행인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막 밤새고 하는 겁니다. 또 막 시간만 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면은 만사를 제껴놓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막. 그러니까는요, 교회 그 경비하는 집사님들이 저를 전도사인 줄 알아요. 아니, 교회에서 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 그게 결국은 내 문제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근하기를 간구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도요, 잘못 가르쳐 주니까는요. 어떻게 그때 이제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때 영적 지도자가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은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막 먹을 게 없어도 헌금을 하고 먹을 게 없어도 11조하고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가르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 줄 알았다니까. 그게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의 목표에 집중이 되거든, 여러분이 만든 기도 제목에 집중이 되거든, 신앙생활을 거기서 스톱해야 돼요. 더 이상 신앙생활을 진행하면 안 돼요. 거기서 스톱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정리해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이런 말을 쓰기가 힘든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예수 믿어야 돼요.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요. 안 믿잖아요. 문제 해결 받으려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지. 그게요. 저 직산에 스포츠 용품 쭉 파는 데 있어요. 그 가면은 길거리에. 거기 이제 어느 집에 들렸어요. 제가 한 4번째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 주인 되는 아주머니 한 50대쯤 됐겠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영적인 얘기하면서 사단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이 사단 같아요. 그래요. 남편이 마귀 같다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인은 열심히 하고 남편은 열심히 갖다 쓰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남편은 골프나 치러 다니고 여자는 죽으라고 일하고 이제 그런 집안이야 보니까. 그래. 지난주에 들려가지고는 남편 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헤어지고 싶어요. 그래요. 헤어지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귀가 쫑긋해가지고요. 목사님 진짜요? 그래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은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든 당신들이 갈라서서 살든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로 이제 이게 진짜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들 이혼하든 같이 이 흰머리가 팥뿌리도록 같이 살든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 믿냐 안 믿냐에 관심이 있어요. 또 여기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시험들도 계시겠죠. 아이고 목사님 저래 말하시면 되나? 내가 그래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서 무슨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같이 붙어 살면 뭐 할 겁니까?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뭐 부부가 서로 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 대화 안 해도 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통해야 돼요, 그냥. 무슨 대화를 많이 해야 통합니까? 한마디 말 안 해도 서로 통해야 돼. 인간 문제와 그리스도. 요래 통해야 그게 좋은 부부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냐면 자꾸 우상숭배하니까 너 우상숭배하려고 나를 믿어. 그거 불렀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데다 기준을 두고 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육신적인 데 기준 두지 말고 영적인 데다 관심 갖고 살아. 그래서 불렀잖아요. 우리 재호가 취업했다고 인사차 왔어요. 내가 이제 여기에서 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겠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봐도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잖아. 그런데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거야. 어느 날 신문에 그 사건 문제 일으켜서 신문에 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신문에 날 만한 그만한 이치와 그만한 그 어떤 그 명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신문에 난 사람들은 모델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지 신문에 나오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이 제가 아까 우리 재호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그래도 신문에 실패한 내용이 실릴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따지면 4급 이상 돼야 나오는 거야. 9급, 8급 공무원들 실패한 건 신문에 실리지도 않아. 그 정도 돼야 신문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싹 50 넘어서면서부터는 실패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 전에는 이미 한계에 와 있지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돼. 그럼 뭐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응답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느냐? 말씀으로 보여요. 자, 보세요. 이사야 6장 11절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겁니까? 왕은 죽고 영적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정치인들은 자기 배만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직 멀었다. 지금 남아있는 것마저도 싹 항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줘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진짜 힘을 주신다고요. 그 힘이 있어야 보여. 뭐가 보이느냐? 응답이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보여요. 이번 수요일 날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책상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강의 듣다가 막 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났대요. 무슨 지진이 일어나 이 사람들아. 2000인데 무슨 지진이 일어나냐고 그랬더니 막 각자 핸드폰에서 그 뭐 문자들이 막 그런가 봐요. 목사님 지금 지진이 일어났어요. 내 강당이 막 흔들리는 거야 이게. 그러다가 이제 한 10초? 한 5초 정도 흔들리다가 이제 진정이 됐어요.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오거나 사건을 접하게 됐을 때에 그 문제와 사건이 언제 종결되느냐?
거의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그 사건과 그 문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만 종결된 거야. 이 지진이 멈췄지 않냐? 지진이 끝난 게 아니야. 이 지진이 끝나려면은 이 지진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이 뭐겠냐? 물어봤어요. 쉽게 대답을 못하지요. 이 지진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다. 마지막 때에 첫째 기근과 지진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 그렇죠?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도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지진이 끝난 거예요. 지진 안전지대에 가 있어도 이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진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거의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니까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지요? 눈에 보이는 사건이 종결된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 끝났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그 사건 끝난 거예요. 사건은 진행되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말씀이 주어졌으면 사건은 끝난 겁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임해야만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마늘밭 파놓고 돈 묻고 그러지 마세요. 지진이 일어나면요, 그 어디 간지 몰라요. 땅 속에다가 뭐 금괴 묻고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요, 어디로 간지 몰라. 누구 마당 뜰로 가 있을지 몰라. 그게요. 진짜 믿으세요. 마지막 때는 일본뿐만 아닙니다. 저 네팔뿐만 아니요, 파키스탄만 일어난 게 아니요, 전 세계예요. 전 세계의 기근과 지진, 전쟁, 난리 소문 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지고 그 복음 누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시에 주신 응답 보면서 그 응답의 흐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 예수 정말로 믿으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끝났어요. 모든 일은 끝났어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많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얘기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문이에요, 문. 그 얘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서론이지 본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우겨대도 그거는 본론 아닙니다. 그건 서론. 본론을 얘기하기 위한 서론이란 말이에요. 본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요. 아멘. 아니 목사님 뭐 이게 사랑하라 있는 그거는 서론. 그리스도 얘기하기 위한 서론. 아니 목사님 여기 뭐 그리고 어른 잘 섬겨야지.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섬기는데 그거는 본론이 아닙니다. 서론. 이게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39권.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특히 신약 성경 사복음서.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고 증거한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 대한 기록.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는 자 삶 속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는 중에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그 시대에 가장 잘 전달할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겁니다. 그 사울을 부르는데 여기에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가 진행되는 그 자리에 누가요? 아나니아가.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막 낙심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들 여러분 처지와 입장을 놓고 막 혼자 마음으로요 막 슬플 수 있어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 시대에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을 불렀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자가 나요, 여러분이요.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만 쳐다봐요. 그럼 막 낙심하고 있고 불신앙이 나오고 이렇게 막 괜히 그렇습니다. 틀린 거예요, 그게.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랬어요.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은 어떤 신념이나 적극적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사실적으로 있었듯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이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자, 그럼 첫째로 이런 응답을 놓고 절대 시간표가 뭐냐? 그 첫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절대 시간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 말로 이걸 표현하면 구원자 그런 말이에요.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 말이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사단을 이기는 왕. 모든 죄와 재앙을 해결하는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 그게 전부 다요. 뭐가 인간 문제냐? 하나님 떠난 죄. 그게 인간 문제예요. 뭐가 인간 문제냐?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는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그 인간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 문제예요. 뭐가 인간 문제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진실하게 양심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은 자기의 고향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육신 입고 사는 날 동안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요, 날 때부터 안진병인 자잖아요. 그 날 때부터 안진병인 자가 또 직업은 거지라. 그거 보세요. 자기 직업, 거지라는 직업을 해결하려고 계속 거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지 생활을 계속 하는데 자기 직업, 거지 생활이 정리되겠어요?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베드로가 그 날 때부터 안진병이요 거지된 자에게 그것 가지고는 네 인생 못 받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날마다 성전 미문에 와서 거지 생활을 했는데 자기 인생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우리는 자꾸 여러분 뭐에 속느냐면요, 내 문제 그거를 해결하려고요. 그 문제 속에 너무 집착해요. 그런 사람 치고 그 문제 해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안 바뀌어요. 틀린 사상 바꾸려고 발버둥 치죠. 안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어야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인을 알아야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런 실패의 자리에, 내가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은 있는데 그 복음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첫 번째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 모든 지옥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 그리스도. 이 시간표를 항상 어디서나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절대 시간표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시간표. 시편 25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 안 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이시니 종일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어요. 종일 내가 주를 기다린다. 주님을 못 만나 기다린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것이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나의 방법입니다. 그 말이요. 종일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두 번째 절대 시간표. 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주신 메시지, 그게 두 번째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천하시기 전까지 주신 말씀이 두 번째 시간표예요. 두 번째 절대 시간표.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가 절대 시간표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절대 시간표가 뭐냐? 감담원에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스도가 답이다. 답을 가진 자가 아니라 현장 가지요. 직장, 학교, 결혼, 사업, 여기에 절대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절대 시간표.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갔다고 생각하면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갔다고 생각했어요.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말씀 성취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세상 이기고 세상 살리려면은 절대 시간표 놓치면 안 돼요. 어디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시간표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모든 일과 사건을 만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을 체험해야 돼요.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끝난 겁니다.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간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다고 생각하면 끝난 겁니다. 왕을 만나기 전에 장관들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거기가요. 요셉이 드디어 애굽 바로왕을 만나고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죽는 겁니다. 총리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자리에 선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노예로 갔다. 나는 노예로 간 것이 아니다.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선 거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절대 시간표라니까. 두 번째 절대 시간표. 모세가 처음에는 이 비밀을 몰랐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살인자가 돼가지고요. 저 미디안 강야에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6월절 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양인방에 피 바른 날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났어요. 출애굽. 광야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만 닿지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찾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응답을 봅니까? 못 봐요. 모세는 봤어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온 애굽 군대를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야. 두 번째 절대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 그걸 봐야 돼요. 자, 광야 길을 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 그러니까 문제 만날 때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 하죠?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할 거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시험할 것이냐?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들어가려면은 애굽의 근성 버려라. 광야에서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애굽의 근성. 광야에서는 무슨 응답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62가지 응답을 찾아 누리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절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천명, 소명, 사명. 직장 같지요. 다른 사람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돼요. 그걸 보고 천명, 소명, 사명이요. 우리 아까 재화한테도 그랬어요. 야, 같은 직원들 봐라. 그 직원들은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열심히 한 달 일하고 월급 받아가면 되는 거야. 아니야. 너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돼. 이 회사의 진짜 문제가 뭔가? 이 회사를 끌고 가는 경영주, 저 사람의 진짜 인생 문제가 뭘지? 직장생활 하다 보면 같은 동료들의 문제가 뭐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직장생활에 성공하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어렵다, 쉽다? 아닙니다. 당연, 필연, 절대.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 그래요. 당연, 필연, 절대.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군대 가는 렘넌트들한테는 누구에게나 얘기하잖아요. 야, 훈련병 힘든 거야. 당연한 거야. 훈련 마치고 부대 배치됐으니까 네가 제일 쫄병이야. 그러니까 네가 제일 천한 일을 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 그러면서 꼭 네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 그게 필연.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절대. 당연, 필연, 절대.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라 그래요.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합니까? 일심전심지속. 우리는 자꾸 방법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언제 하지? 시간이 따로 없어요. 24, 25, 영원. 그러면은 진짜 응답입니다. 최고의 응답이 뭐냐?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절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첫 번째 시간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로 모든 문제 끝. 그런데 두 번째 시간표가 뭐죠? 모든 문제가 안 끝났다니까. 현장 가보니까. 직장 가니까 안 끝났어. 학교 가니까 안 끝났어요.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안 끝났어. 사건들이 자꾸 생기고 문제가 생겨.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 시간표 두 번째. 자, 세 번째. 절대 시간표 세 번째. 예수님 승천 후 절대 시간표가 있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시간표.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주신 메시지. 그게 두 번째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시간표죠. 승천 이후에 일어날 응답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에서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여기에 유해라. 떠나지 마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오늘 갑자기 무슨 성찬 예배냐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아마 이제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이 추수감사절기 예배야. 추수감사절기. 이제 다 가을 추수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절기 예배죠. 절기. 근데 그거는 그 절기 감사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뭐 그럼 다른 때는 안 먹었습니까 우리가? 봄에도 먹고 여름에도 먹고 가을 겨울 다 먹는데 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모든 감사는 구원의 은혜를 따라 감사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럼 오늘 맥추절기 예배는 뭐냐? 오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6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아서 양 인방에 피 바르고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됐어. 애굽에서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왔죠? 누룩 없는 빵 그거 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그 누룩 없는 빵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거 나눠 먹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먹였죠? 어떻게 먹였어요? 광야에서 뭐 먹고? 애원이 광야에서 뭐 먹었어? 그렇지, 만나 내리니까 만나 먹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떼를 진으로 보내서 고기 입에서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하고, 추우니까는 불기둥으로,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목마르면은 저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무시무시한 아말렉도 이기게 만들고, 그걸 보고 오순절 그래요. 오순절.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인도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했다. 오순절. 그거를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절기 예배보다는 오순절, 그게 더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 절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자, 세 번째 절대 시간표가 이제 성령 충만과 능력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만나봤어요? 돈 많은 사람. 돈 혹시 여러분 1조 봤어요? 이렇게 1조 이렇게 써놓은 거 말고 돈 1조. 1조 못 봤죠? 사실 이렇게 눈으로 보기엔 1억 봤어요? 1억 보신 분이 있겠죠, 뭐 1억. 진짜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 만나면은요, 힘 빠져요. 진짜로. 어진간히 몇십억 그거는 힘 빠지진 않지만은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돈을 가진 사람들 힘 빠져요. 그리고 학생들이 언제 공부를 포기한지 압니까? 자기하고 이렇게 석차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친구들 있을 때는 포기 안 해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실력자를 만났을 때는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주유소로 가버려요. 주유소. 기름이나 넣고 살지 뭐 이러면서 주유소로 가버려요. 초대교회가요, 바리새인과 초대교회 구성원들 비교하면은요, 인생 자포자기 할 만큼 차이가 나는 그런 관계예요. 유대교와 마가다락방 교회 비교하면은요, 교회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거기다가 주님이 약속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한 거예요. 여기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무슨 말입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막을 수가 없는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못 막아요. 바람을 누가 막습니까? 불을 누가 막습니까? 못 막아요. 능력.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5절 11절에 15개 나라 문이 열렸어요. 못 막은다니까요. 자, 여러분,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단 말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는요, 각 나라에 다 흩어져서 한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근데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헤롯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교회로 온 거예요. 누가 보낸 거죠? 주님이 보낸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다윗집이 열쇠를 가지신지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주님이 문 열어놓으니까 올 수밖에 없지요. 15개 나라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말씀이 성취됐어요. 요엘 선지에게 약속하신 주전 700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요엘 선지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마가다락방에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말씀 성취.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보니까는 3천 제자. 그렇게 핍박을 하고 저 마가다락방 교회 가면 이단이야. 거기 가면 직장도 못 다녀요. 거기 가면 사업도 할 수 없어요. 거기 가면 사회 단절, 거기 가면 결혼도 못 해요. 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선택 폭이 좁죠, 이제. 말하자면요. 우리 렘넌트들 자꾸 시집 좋은 데 간다고 그러는데 좋은 데가 어딘지 압니까? 시집 좋은 데 가는 게 그게. 자꾸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불신자들, 그 멸망받을 불신자들 기준 가지고 산다니까요. 일단 남자를 볼 때 뭘 본다더라? 일단 키를 본다대. 아이고, 그 키를 왜 봐, 키를. 예? 아주 키가 좀 작으면 발판 놓고 서면 되지. 무슨 키를 봐. 또, 맵시를 본다나? 옷 입는 맵시를 본다나? 또 뭘 본다더라? 목소리? 중저음 목소리? 참, 아이고, 참. 결혼은 선택 폭이 넓을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야 돼. 그래야 그게 제대로 고를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 시장에서 옷 살 때도요, 막 다양하게 있어보세요. 고르기 힘들죠. 마지막 골라가지고 나왔는데 실수로 고른 거예요. 잘못 골랐어.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야. 결혼 대상의 폭이 넓을수록 나중에 걸고 나면 잘못 골라. 이게 이제 속아.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골랐는데 그게 썩은 거라,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2장 41절 42절에 그렇게 못 가게 합니다. 그렇게 못 가게 한데도 3천 제자. 아시겠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세 번째 시간표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세 번째 시간표 딱 붙잡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자꾸요 내 자신 무능하고 우리 부모 무능하고 그거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배경 없고 힘이 없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절대의 시간표 그걸 붙잡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걸 붙잡아야 돼. 렘넌트 7명이 싹 이 언약 붙잡았잖아요. 초대교회 중직자 조건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 이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막 괴로움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가장 행복한 시간, 하나님 앞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다양한 방법이 아니라 복음만 방법이 된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죠? 방법이 많아 우리가요. 근데 이 방법 저 방법 그게 아닙니다. 방법이 많이 있는데 복음만 방법이 된 그거를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 25편 5절 보면은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종일토록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님이 안 오셔서 종일 기다린단 말이 아니에요.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나는 다른 방법이 아니 복음만이 나의 방법이다. 나는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방법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즐기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바리새 교회와 유대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은 인생 포기해버렸을 겁니다. 그 비교해서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와 마가다락방 교회를 비교하면은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문 닫아야 될 겁니다. 비교해보자면. 아닙니다. 절대 시간표, 성령 충만과 능력, 이걸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바리새 교회가 유대교가 따라올 수 없는 역사들이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3장부터서 28장까지. 결론,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시간표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절대 시간표. 인간 문제, 세상 모든 문제의 답, 그리스도.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방법 찾지 말고 이 시간표 속으로. 현장을 만나면 또 방법, 염려, 불신앙 또 나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걸 찾으면 돼요. 자꾸 나를 봅니다. 내 자신을 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절대 시간표. 방법 찾지 말고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영원히 힘없는 시간을 계속 가지세요. 영원히 힘없는 시간. 제가 요번 한 주간 그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 그거를 금요일 날 제가 한번 빠져먹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내가 빠져먹은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은 달려가면서도 기억될 수 있는 제목이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책을 덮어놓고도 내가 그 나를 딱 잡을 수 있는 어떤 제목이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죠? 이거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빨리 제목도 안 나오지 내용 정리가 안 되니까 더 조급해져요,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숙제를 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이제 숙제로 하고 있는 거야. 누림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빨리 만들어서 보내줘야 된다는 숙제라는 생각을 갖고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아닌데. 우리 신앙생활은 숙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답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숙제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회개가 아니지만은 반성하는 시간. 그게 이제 그러면서 메시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어쩌면은 집중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집중을 만든다고 집중에 집중할 수 있을 수 있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집중에 집중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잘못하면 집중에 집중하고 있고,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숙제를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요, 그게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내일 하고요. 토요일 아침에 정리해가지고 그게 이제 보낸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나온 제목이 뭔지 압니까? 예? 대기만성.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 탁 연결돼가지고, 대기만성.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큰 그릇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하자면 큰 인물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대기만성. 아, 그렇지. 우리의 신앙은 대기만성이어야 돼.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그 상관없어.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야. 대기만성.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대기만성. 좀 아멘 좀 하자. 에이씨, 참. 서울을 못 갈 거 세종으로 갈란다. 아이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 갈 때마다 절대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능 수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절대 시간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법을 찾지 않게 하시고 절대 시간표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숙제가 아닌 응답으로 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순절 언약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언약을 누리는 날이 말하자면 추수감사절 예배,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정말 합심해서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우리는 늘 방법을 추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방법이 아닌 시간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시간표를 모든 일 사건 속에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어떤 현장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나라 이 시간표를 언약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능 수준 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과 능력 언약으로 붙들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을 지속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눈에 보여지는 숙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응답으로 하게 하시고 행복함으로 하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오순절 절기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붙들게 주옵소서.